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순례자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천국만 가면 되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숨 꼴까닥 눈 감고 천국만 가면 되지, 왜 예배는 왜 드립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인간이 왜 저런 이유는요, 저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습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습관이 없을까요? 어떤 습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참 중요한 습관, 어쩌면 이 습관이 아브라함을 만들었어요. 어떤 아브라함요? 복된 아브라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소중한 습관 하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제단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단을 넓은 의미로 제단이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희한한 습관이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습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7절 그리고 8절, 본문에서도 벌써 두 군데가 나와요. 그리고 13장 4절, 창세기 13장 18절.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 귀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습관을 가졌다 하니, 여러분, 예배도 너무 자주 들으면 습관적이 되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습관과 습관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예배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지 않는 태도죠. 자, 아브라함이 습관이 제단을 쌓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거 습관적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중심이 빠지고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문을 참 부끄럽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장면이 쭉 등장을 하는데, 그 마지막 결정적인 제단 쌓기가 창세기 22장 9절, 아들을 드리는데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게 절대로 형식적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제가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들 대신 살이 통통하게 오른 황소는 안 될까요? 한 번도 아브라함은 그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과 협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통통한 염소는 안 될까요?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드리는데 제단을 쌓았더라고요. 그게 뭐죠?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깔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여러분, 참 부럽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는가? 형식적이 아닌 진짜 마음이 담긴, 진짜 중심이 담긴 그 제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것이 거룩한 습관인 사람 틀림이 없다. 다시 한번 서두 제가 던졌던 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아브라함은 순례자입니다.
믿음의 순례자,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험. 이건 우리와 똑같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순례자 아브라함에게 왜 예배가 필요할까요? 눈 감고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면 되지, 그 순례의 끝이잖아요. 그럼 끝만 좋으면 되지, 왜 그 순례의 과정 속에 제단을 쌓는 이 예배가 필요한가?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순례자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던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왜 순례의 길목길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예배는 현실을 이겨내는 힘을 얻는 샘물과 같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는 사슴이 언덕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샘물을 한 모금 마시지 않는 사슴이 고단한 길을,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현실을 이겨내는 힘을 얻는 샘물과 같아요. 그래서 순례자, 나그네의 길을 걷는 순례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또 6절에 보니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대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입구를 부산이라 해봅시다. 세겜은 어디쯤이냐? 대구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이 난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주님 믿고 가보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될 줄 알고 멈추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세겜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 땅 부산까지도 가겠나 싶었는데 가보니까 세겜까지 간 거예요. 잘했습니다. 우리의 아브라함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겜까지 조금 더 가나안 땅 깊숙하게 들어갔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되었습니까? 이런 것 있잖아요. 기도해서 이거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저것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길지 않는 저의 인생을 봐도 요거 해결하면 다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난관이 펼쳐지더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도 없는 바다 없고 바람 없는 언덕 없다. 파도가 없는 바다가 있습니까? 바람이 없는 언덕이 있습니까? 뭘 말하죠? 우리의 인생 길목길목마다 버거운 현실의 난관이 있다는 거예요. 난관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세겜까지 갔어요. 잘 되었어요. 이제 내 인생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어려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만사 형통할 길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그렇지 않더라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6절에 있어요. 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깊숙이도 들어갔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잘했어요. 하나님 믿고 가다 보니 여기까지 갔네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그때에 그 땅에라는 게 현실이에요. 자, 아브라함으로 치면 그때의 그 땅이고 우리로 치면 이때의 이 땅이죠. 현실. 아브라함의 현실이 뭐죠?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더라. 성경은 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이 사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아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죠. 자, 분명히 가나안 사람이 사는 가나안 땅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왜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더라 라는 말을 왜 적어두시죠? 아브라함이 또 난관을
만난 거예요. 파도 없는 바다 없고 바람 없는 언덕 없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은요, 천국, 그리운 사모하는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 발밑에 현실, 그 땅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이 땅 여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 이게 여러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센 사람들입니까? 그죠?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인, 가슴이 답답해, 숨이 들어오지를 않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더라. 아브라함이 큰 난관을 만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이 바람 지나가고 나니 또 다른 바람이, 이 파도 지나가고 나니 또 다른 파도가 그 땅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갈래 길이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주님, 저는 예배하기가 힘듭니다. 이 그룹은요, 언제나 그래서요. 이런 난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제가 제단을 쌓기가 힘들다니까요. 또 한쪽 그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참 부러운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순례자는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그게 바로 제단이요, 제단, 예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제단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난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의 현실의 난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힘을 얻은 거죠. 그 힘을 가지고 현재를 이겨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죠? 여러분,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순례자죠. 순례자.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늘나라까지 여정, 모험의 길, 철로역정. 여러분, 어느 날 이 순례자 주인공 크리스찬이 평지를 가는데도 힘이 든데 너무나 힘든 언덕을 하나 만나요. 언덕. 그 언덕 이름을 힐 디피컬티. 물론 존 버년이 영어권 사람은 아닙니다. 영어로 된 책을 보면 힐 디피컬티, 뭐죠? 고단함의 언덕, 공고함의 언덕.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지를 가기도 힘든데 고단함의 언덕을 만난 거예요. 오르겠나? 그 언덕 이름 앞에 주눅이 듭니다. 내가 저 길 오르겠나?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 힐 디피컬티, 고난의 언덕, 고단함의 언덕, 그 언저리에 샘이 하나 있어요. 샘이. 그 샘 이름이 활력의 샘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그 활력의 샘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힐 디피컬티, 이 고단함의 언덕을 거뜬하게 넘어요. 여러분, 그 활력의 샘이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활력의 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활력의 샘이고, 그 샘에서 나오는 샘물, 은혜라고 말하는 그 샘물을 한 모금 마실 때, 여러분, 우리 앞에 힐 디피컬티, 고단함의 언덕이
아주 높은 언덕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활력의 샘물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마실 때 내 현실 앞에 그때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더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이 난관, 그 활력의 샘물 한 모금 먹고 이 언덕을 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례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두 번째, 순례자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드리는 말씀, 그때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더라.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다 되었는가 싶었는데 더 큰 파도가, 다 지나갔는가 싶었는데 더 큰 바람이, 그때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면 가슴이 참 많이 답답했겠다. 그리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되면요, 발을 빼려고 합니다. 되겠나? 가겠나?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죠?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이 아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근데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잽이 안 되죠? 되겠나? 가겠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심장이 쪼여옵니다. 발을 빼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이에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나타나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저도 주님 나타나신 것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타나, 어떤 느낌이 들죠?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 저 자식이 지금 심장이 쪼여오고 있어. 많이 놀랐어. 경기한 아가처럼 눈이 돌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나타나. 느껴지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와 같이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의미가 한눈에 들어오죠.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게. 여러분, 이 땅을 주목해 보세요. 이 땅이 뭐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죠?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턱 내려앉는, 덜컥 겁이 나는 그 땅. 발을 빼고 싶어요. 안 되겠다 싶어요. 심장이 쪼여오는 그 땅.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너 자손에게 줄게. 내가 해결할게. 이 말 아닙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거기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더라. 겁이 났어요. 발을 빼고 싶어요. 되겠나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아빠 아버지가 급하셨어요. 내가 이 땅 너 자손에게 줄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우리 아브라함이 말이죠.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을까? 이 땅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구나.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연결이. 그래서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목 뒤돌아보세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그때는 보이지 않지만 뒤돌아보면 보인다고. 여러분, 사실은 앞은요 은혜가 아니고 소망이라 해요.
은혜는요, 뒤돌아보면 보이는 게 은혜야. 지나올 때는 이게 은혜가 아닌 것 같아. 지나오고 난 다음 뒤돌아보세요. 그게 은혜였구나. 아픈 것, 그것도 은혜였구나. 한번 떨어진 것, 그것도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순례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뭐로? 제단을 쌓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많이 긴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의 굽이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경기한 아가가 온몸을 떨고 눈이 돌아가듯 현실이 무서워 떨고 있는 나에게 이 땅 내가 너에게 주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 때문에 내가 담대해지고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시고, 내가 이것 이기겠나 싶었는데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마땅히 우리도 예배해야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했어요. 여러분 요걸 한번 느껴보세요. 나타나신 여호와.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아버지가 그때 안 나타나 주셨으면 나 손 뺄 뻔했어요. 나 발 빼고 돌아설 뻔했어요. 나타나신 여호와께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격려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세요. 길목 쿠비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같은 은혜,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마지막 세 번째, 순례자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다짐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12시 예배에 오셨어요. 이 자체가 지금 온 우주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임을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자체가 온 우주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행위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왜요? 내가 예배하는 걸 보라고. 8절을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또 제단을 쌓아요. 이제는 조금 7절하고 다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 하고요,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이게 예배죠, 예배.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온 세상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초량교회가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초량 땅 안에, 이 부산 땅 안에 수많은 비신자들이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이 공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저는 돌아가셨지만 제 아버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름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알고 있고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불렀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름이라는 말은 이름을 가진 그분의 성품, 이름을 가진 그분의 속성, 이름을 가진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주여 이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부르고 있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의 의미예요. 의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여 주여 했다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 분인가,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브라함은 온 세상, 가나안이라는 세상에 그걸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왜 위대하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제단이 원래 없었던 겁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가나안 신들 많습니다. 신이 있는 곳에는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 100%가 그 제단 앞에 엎드려. 그러나 우리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무 제단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제단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의 제단. 사람들은 그게 절대적이라 믿었어요. 사람들은 그 신이 자기들의 생명을 주관한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가나안 신 제단의 그 신이 자기들에게 생명과 양식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길을 인도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안 쉽다니까요. 왜? 절대 다수가 이게 진짜 신이래. 절대 다수가 이게 맞대.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합니다. 아니야, 진짜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이시야.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제단 쌓기는 그 땅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단이 뭔가? 사실은 우리도 다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대신 돈 벌러 갔습니다. 돈 제단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잘 새겨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집착하고 의존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집착하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의지하고 집착하는 거기에 제단을 쌓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제단 쌓기의 비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 제단의 비밀이 뭐죠?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오직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간정, 그 고백, 그 선포가 우리의 예배, 이 제단의 비밀이에요. 왜? 인간은 자기가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자기가 의존하는 그 신을 위하여 언제나 제단을 쌓게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아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그 고백을 세상 앞에, 마귀 앞에, 온 우주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스펄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 보세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조마조마한 아브라함이 그 험한 가나안 땅에, 그 땅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더라. 그래도 걸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두려운 거죠.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9절이에요. 9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여러분, 제가 희한한 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점점이라는 말과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겨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다른 말이지만 원어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 히브리 말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사라는 말은 말뚝을 뽑다. 옛날에 집은 전부 천막이거든요. 천막의 핵심은 말뚝입니다. 그러니까 말뚝을 뽑으니 옮겨가는 거예요. 말뚝 뽑으면 아버지 왜 말뚝을 뽑습니까? 우리 옮겨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 아브라함은 말뚝을 뽑고 또 말뚝을 뽑았더라. 자, 여러분, 세월이 위험할수록 안주하려고 합니다. 세월이 험할수록 내가 한번 박은 이 말뚝 혹시 누가 뽑을까봐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브라함, 나사, 말뚝을 뽑고 또 말뚝을 뽑았더라. 어디까지요? 남방. 남방이 어디냐? 우리로 말하면 최남단. 여러분, 가나안 땅의 최남단 네게브 지역이 남방이에요. 거기에 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말뚝을 뽑고 또 뽑았더라. 그게 바로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신기합니다. 우리의 아브라함이 언제 간이 이렇게 커졌죠? 오늘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언제 간이 이렇게 커졌을까? 언제? 말뚝을 뽑고 또 뽑았더라. 여러분, 이거는 용기가 없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낯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뚝을 뽑고 또 뽑았더라. 거기에 치고 또 쳤더라. 어떻게 이렇게 간이 커졌죠? 그 간 큰 비밀이 뭐냐? 제단이에요. 세상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다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오직 두려워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스펄전 말이 생각나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다른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것 아십니까? 순례자에게 가장 나쁜 것은 초조함입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걷기 때문에 초조해요. 날마다 걱정이 돼. 될까? 갈까? 성도 여러분, 초조함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혼자 가는 순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의 증거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절대로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씩씩하게 이 한 해를 걸어가는 거예요. 초조하면 죽습니다. 믿음은 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오래전 탄광이 무너져 광부들이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캄캄한 갱도 속에 광부들이 갇힌 거예요. 우리는 광부는 아니지만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갱도가 무너졌어요. 탈출구가 없는 이런 현실, 깜깜한 현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광부들이 다 구출이 되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딱 한 사람의 광부는 살아서 나오지를 못하고 죽어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살았던 광부들 그리고 죽은 한 사람의 광부 차이점이 뭐냐? 이 죽은 한 사람의 광부는 다른 광부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시계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지만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 초조함이 엄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광부들은 깜깜하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소망, 누군가가 나를 건져줄 거야. 그런데 이 광부는 시계가 있어. 날마다 쳐다보네. 몇 시가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초조함과 불안함. 책에 보니까요, 결국 그 광부는 시계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아십니까?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가 아니라 시선이 필요합니다. 시계를 바라보지 마세요. 초조해질 뿐입니다. 그 시계를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 그 길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시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시선이. 그 시선의 현장이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계를 들여다본 사람이 아니에요. 시선, 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국 복된 인간이 된 겁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예배가 아니라 시선을 만드는 시간 예배. 주님, 저의 시선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 세상에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초량교회의 난예배 아브라함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위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한 나의 인생, 힐 디피컬티, 고단함의 언덕 오르는 우리의 인생에 이 멋진 활력의 샘물 또 한 그릇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은혜, 이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 내 활력의 샘물 삼고 이번 한 주간도 씩씩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초량의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분명히 믿고 시계를 쳐다보고 초조한 인생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찬송하며 예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